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해 읽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제가 천천히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어서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고도와 앉으라 먹으라 말한 자가 있느냐. 우리여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이를 끼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하는 것을 다 행하느게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이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토마스 그룹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윤리학자인데요. 믿음의 세 단계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인지적 차원에서의 신앙이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운 말을 한번 이렇게 적어서 외워두시면요. 참 유식하게 보여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인지적 차원의 신앙이다. 따라하지 말고 나 혼자 할 테니까 그냥 인지적 차원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대상을 내가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신 빛 안에서 또 인격과 인격의 만남 속에서 깨달음이 점점 커집니다. 좀 더 깨닫고 좀 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사랑을 알게 되고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있게 된 것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깨달아 나가면서 그것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인지적 차원의 신앙이에요. 머리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뭘까요? 신뢰적 차원의 신앙입니다. 인지에서 신뢰로 바뀝니다. 아는 것에서 이제는 믿어지고 신뢰가 갑니다. 처음에는 깨닫고 그 다음에는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믿어지고 믿음이 가면서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의지합니다. 정서적으로 이런 신뢰적 차원에서의 믿음이 생깁니다. 세 번째 뭘까요? 행동으로 보여지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인지적으로 믿어지니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믿어진다는 것이 내 삶에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그 용기대로 믿음대로 행동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왜 이렇게 지쳤을까요? 바로 신뢰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남편에게 신뢰가 여러분들 그런가 하면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무슨 삐끗 이런 거 없으면요. 바로 무엇일까 미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보니까 청년 실업 25.4%더라고요. 4명 중 1명이 백수더라고요. 그리고 미취업자가 166만 명이라고 역대 사상 최대를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뭐 하세요? 묻지 마세요. 속상해. 그죠? 너도 백수, 나도 백수 많아. 여러분들 거리 나오신 분들은요 다 백수야. 왜? 그 시간에 들어가서 일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굳이 붙들고 지금 뭐 하세요? 물어보면요 속상한 일이야. 166만 명이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신뢰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쳐간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믿지를 못하고 아무에게도 믿음이 안 갑니다. 무슨 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신뢰가 잃어가니까 용기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 믿음이 갑니다. 아무나 하지 않아도 왠지 신뢰가 갑니다. 그 사람에게서 생각지 않던 신뢰가 생깁니다. 또 소망이 생깁니다.
이것저것 다 해볼 용기도 생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생길 때 용기도 창의력도 바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격과 인격, 그 만남의 관계 속에서 신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생명력의 삶의 용기로 변전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즉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행해지는 믿음의 단계를 우리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처음 예수를 따라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께 나왔을까? 무슨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첫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성서를 읽어보면서 그 12명이 뽑혀 나왔는데 그들이 왜 나왔을까?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 제자들은 세속적 메시아의 나라를 이룰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 완전 점령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할 것 없이 전부 타락하고 눈에 보이는 것 전부가 다 죄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의 나라가 오기를 기대하고 고대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 옛날 다윗 왕 때처럼 솔로몬 왕 때처럼 영광처럼 그 메시아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힘없이 돌아가실 때 큰 실망을 했죠.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도 또 붙들려 물어봅니다. 나라에 임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거예요. 그걸 보면요, 끈질기게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메시아의 시대가 대한 기대가 있었고 그것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였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은 생각이 바뀝니다. 간절히 바랬던 그 처음 동기가 바뀝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요, 이 신앙의 동기가 바뀌고 또 발전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우리 그렇죠? 업데이트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신앙이. 목사님, 저는요 어릴 때 신앙, 그 참신한 신앙 그대로예요.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머물러 있는 신앙은 아니에요. 계속 업데이트해가지고, 그렇죠? 처음에는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행동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동기가 바뀌고 발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는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요, 처음에는 병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해서 답답해서 내 교회 한번 나가보고 기도 한번 해보고 죽을까 해서 나오신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교회 나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온갖 잡다한 데는 다 돌아다니다가 누가 말하기를 예수 믿으면 아들을 낳는데 라고 그 말에 꽂혀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도 있어요. 예, 좋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신앙 동기가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들 낳으면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나으면요, 그쵸?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어요? 퇴원하잖아요. 그거예요. 이 신앙의 동기가 한 단계 업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되는데, 병만 나면, 입에 풀칠만 멸하면, 아들만 낳으면 내가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동기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하들을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가르침받고 주님의 생활을 보면서 예수님을 권능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만나게 되면서 동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된 동기를 오늘 성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믿지 보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것이 처음부터 가졌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변화된 지제의 모습으로서의 소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저들이 깨닫던 것은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5,000명을 먹이신 능력을 행합니다.
그럴 때마다 거기에 작용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신앙 동기가 달라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 아들이 비로소 믿음에 대한 눈을 뜨고 그것이 신앙을 변화시키는 동기가 되었을 때 예수님에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기를 너희에게 규자시 할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밑줄에서 너희에게 규자심할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규자심만한 믿음의 소중함을 강조하시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직접 보니까요 잘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깨알보다 작은 것이 규자시예요. 그걸 코팅해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이것이 규자시라고 자랑하더라고요. 아주 작습니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해야 믿음을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유감스럽게도 믿음을 가졌다고 믿음에 대해 손해를 보고 믿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스스로 상처받는 데는 잠깐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예수님이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종이 있는데, 어떤 종인지 몰라요. 그냥 종이 있는데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왔을 때 종이 수고하였다라고 살해하겠느냐? 대답이 뭐죠? 살해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먼저 먹으라 하겠느냐? 질문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종은 여전히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지 그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르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다분히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바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가 받고자 하는 마음이 되어버리면요 수고하겠다고 하다가도 또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앞서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니까 믿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종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라는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누가 뭐라도 해도 욕을 얻어먹어도 바로 맞아. 종이 얻어먹을 것은 욕밖에 없어, 질타밖에 없어, 꾸중밖에 없어. 처음부터 잘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신변교육대 갔다가 이 자대에 딱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2등병 딱 달고 가면요 자대 가면 막 시킬 것 같죠?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냥 벽에 세워놓는 거야. 너 가만히 서 있어. 막 서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식당 쫓아갑니다. 그래서 주면 밥 타가지고 먹어요. 설거지도 안 시켜요. 그것도 짬밥 있어야 시키더라고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데 종이에요. 종놈이에요. 내가 이만한 캐릭터에 내가 이런 사람인데 저는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대통령이 그 교회 나오셔가지고 그 완장 두르고 교통정리 한다고 와 대단하신 분이다고. 우리 교회 50명 장로가 있는데 저런 분이 없다고.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대통령의 직함을 띄고 오는 거예요. 그냥 장로님이에요. 무슨 장로? 교통정리하신 장로님. 어떤 권사님은 그래요. 오자마자 교회 청소를 하시는데 제일 더러운 화장실부터 청소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회장님 무슨 사모님인데 저런 거 하시네. 교회 오면 권사예요. 무슨 권사? 화장실 청소하는 권사야. 무슨 뭐 내가 사모, 회장님 사모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닉네임 가지고 올라가실 거예요? 하늘나라에? 너 어떻게 왔냐? 저는요 대통령 직함으로 왔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통정리하다가 주님 부르신 그 암흑의 장로입니다. 저는 권사입니다.
주님 불러서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하는 동기가 이렇게 시작돼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이 이렇게 출발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반드시 출발이 잘못되었다고 마지막까지 잘못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출발이 시원찮아도 바뀌면 됩니다. 그 동기가 변화되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매일 잘못된 그 신앙생활이 살아봤댔자 늘 불평하고 불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몇십 년을 믿었다고 하지만 비자씨만한 그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데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권능이 나오고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믿음이란 뭡니까? 거기까지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거기까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변화하고 할렐루야 나아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거예요. 저희 한 사람과 저는 이제 나이가 거의 50년 이게 넘었어요. 50살 중반 가니까 같이 이제 운동을 하나씩 이제 해야 되는데 탁구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저희 한 사람이 탁구를 참 좋아합니다. 레슨도 많이 받고 저는 이제 동네 탁구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잘 친드는데 이렇게 레슨을 안 받으면요 진짜 폼이 이상해요. 그런데 탁구장에 회원들이 많으면 우리 부부만 가면요 좀 조용해져요. 그리고 안 사람이 막 소리 쳐가지고 저한테 공 이렇게 줘야지 저렇게 줘야지 하면서 막 레슨하는 거야. 소리 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우 저 무서운 사람. 그 저게 그거야. 저 부인은 무서우신 분이고 저 남편은 꽉 붙들려 사는 분이다. 이렇게 인식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쳐다보는 눈빛이 좀 안 좋은 눈빛으로 애처로운 눈빛으로 저를 봐요. 그리고 좀 참아야지. 근데 제 직함을 알았어요. 목사님이라는 거 알았어요. 목사님 힘드시죠? 힘 안 들어요. 아니 근데 힘 안 들어요. 한마디 던질 때마다 그래요. 저는 그래요. 저를 알아요. 누군가 저에게 모니터해주고 계속 굴러가게끔 하는 것이 저의 안 사람입니다. 여러분 잔소리 들으면요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들어야 될 얘기구나 하면요 약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 나에게 잔소리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 있죠. 다분히 있는 거 알아요. 고마워하시기 바래요. 고마워. 여러분 남들은요 잔소리 안 해요. 신소리 안 해. 근데 가까운 분일수록 사랑하는 분일수록 잔소리 하더라고요. 듣기 싫어도 좀 듣는 척 하세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듣고요 한 2가지 고치면요 그거 성공한 거야. 다음은 3가지, 다음은 4가지, 다음은 5가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그겁니다. 그렇죠? 날마다 나아지고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리더십 전문가에서 널리 모든 존 맥스웰은 말합니다. 인재 경영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아주 의미 있는 비유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를 주도하면 온도계보다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된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온도계와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있다 된다. 2가지가요 온도를 측정하는 기구라는 것은 공통적인 거예요. 딱 보면 온도계가 몇 도인지 나와요. 근데 그거는요 온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온도 조절 장치 맞춰놓으면요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올려주고 그렇죠? 올라가면 내려주는 것이 조절 장치라는 겁니다. 컨트롤 박스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는 능동적이고 하나는 수동적이에요.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를 우리가 미리 알아냅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변화를 주도합니다. 주위의 온도가 차가우면 자동으로 작동해서 온도를 올립니다. 뜨거우면 다시 온도를 내려줍니다. 환경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것이 자동 온도 조절 장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이란 뭡니까? 온도계가 아니라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그래야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을 잘해내면요
일하는 데는 가속도가 필요합니다. 이 가속도라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간단한 물리학에서 원리를 보면요, 그리고 물은 섭씨 100도에서 끓게 되어 있습니다. 99.5도가 된다고 해도 물이 끓지는 않아요. 김만 살짝 나지 끓지가 않습니다. 겨우 0.5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 차이 때문에 끓고 안 끓고에 바로 그 빙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끓지 않은 물과 주전자 안에서 부글부글 힘있게 끓는 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증기를 만들어내고 수백 톤의 기관차를 움직이는 엄청난 힘의 원천이 됩니다. 이 작은 차이, 바로 이것이 가속도의 차이입니다. 믿음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가속도를 얻어 날마다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에도 봉사에도 모임에도 기도에도 가속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또 가야 돼? 여러분 또 가야 됩니다. 왜 자주 모여?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마누라를 매일매일 봅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봅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들 참 소원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제에게 감사님 자녀가 결혼을 하는 거야. 아드님이 결혼식 하는데 누가 이렇게 올렸어요. 어느 감사님 자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혼, 아들의 혼사를 축하합니다. 근데 눈이 어두워지니까 자혼을 재혼을 읽더라고요. 재혼을 축하합니다. 이런 축복이. 와! 그래서 그랬어요. 이 자구 하나가 참 중요하다. 우리는 생각한 대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관점으로 사물을 보십니까? 그 관점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래요. 신앙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그것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변화하게 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도 믿고 하나님의 경륜도 믿습니다. 그 경륜 안에서 현실을 해석할 줄 아는 신앙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내 삶 그 자체에 사명이 있기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는 것도 압니다. 그렇다고 오직 우리 한 가지 기도는 무엇이 하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믿음을 키워 주옵소서.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믿음이 붙잡혀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것만이 소원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세울 곳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권리 주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라이센스가 몇 개인데 사장인데 회장인데 의사인데 뭔데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약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종이 얼마나 일을 많이 했겠어요. 추수할 것도 많고 들어와서 주인 팽팽히 놀고 있는 주인 밥도 차려주고 방도 치워주고 집안일도 하고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눈물 날 것 같아. 금요일날 밤에 김치를 올리는데 절임 배추 김치 올리는데 죽을 뻔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허리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나왔는데 아무도 없어. 근데 그래서 하나님 힘주세요. 아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부랴부랴 온주에서 모아가지고 아빠 놔두세요. 제가 할게요 하는데 그놈을 힘 안 되겠습니까? 사람인데. 안 사람은 기도하더라. 하나님 엘리베이터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당장 오늘 엘리베이터가 어디서 나옵니까? 인력으로 해야지. 근데 감사하게 어렵지 않게 올렸어요. 그리고
기분 좋게 끝냈어요. 내년에는 더 많은 김치를 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적지 않은 교회가 되어서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들을 좀 이렇게 퍼으면 좋겠어요. 베스크에서는 김치 담지 말라고 하지만 김치 담아서 나눠 먹읍시다. 그리고 사랑을 전달합시다.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표현됐을 때 사랑이 나가는 것이지, 김치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지 마세요. 김치 주면서 그냥 한번 맛보세요. 교회에서 왔는데 그냥 잘 돼서, 김치 잘 돼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하면요 알아 먹어요. 김치 먹으면서 예수님도 먹는 거예요. 꼭 굳이 거기다 스티커 딱 붙여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세요. 나오겠죠. 한 번 정도. 여러분들 부탁하기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뿐 아니라 어려운 현실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에 붙잡혀 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를까 합니다. 주품에. 우리 이거 찬송하시고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까 합니다. 첫 번째, 이 대한민국을 궁일이 여기사 주님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도와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부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의 세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국가적 위기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소망합니다. 주님 부여잡고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님을 깨우시고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찬송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온 우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들의 입술에 벌려 기도하기 도와주시고 주 앞에 나오기 도와주시고 한 발 한 발 다 가슴이 어그러내고 아버지 이어지고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인도하시옵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장장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맞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쓸데가 없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주님을 내세우게 도와주시고 내가 자랑하는 자리에서 피해서 도망올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돈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휩쓸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다고 고백함이 나오는 주님의 참된 제자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험한 꼴 당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능히 이기며 승리 나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기통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